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6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 대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메뚜기 군대라는 것, 이것은요 사람의 어떤 그런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그들이 접고 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 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점점 이 무서운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사건이 과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일까?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런 날이 곧 우리에게도 닥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러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 메뚜기 떼의 군대에 공격받아서 사라지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가를 많이 알고 말씀도 그래도 있고 말씀 메이커리도 이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님이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회개하라고 지금 요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요. 전 교회 말고 다른 종교 기관은 간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선택과 내가 바라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들어오는 압력들, 여러 가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더 우선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인 것이죠.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성적인 쾌락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기치는 죄를 지었습니까? 물질적인 부요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는 항상 우상과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요. 사실 금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금식과 금식은 다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울며 기도하는 것. 근데 여기서 13절을 보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랍니다. 옷을 찢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요식행위는 필요 없다. 네 마음이 찢어지고 있니? 바로 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나 하는 것이죠.
14절 보면요.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께 드릴 제물도 없었는데 제물이 생깁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바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계속 보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그 어떤 것도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적인 사건을 본다면 유다의 멸망 전에 어떤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울면서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각종 재난들과 재앙들이 펼쳐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날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모여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간다고, 말씀의 거리를 본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마음이 찢어진다면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더욱더 가지게 되겠죠. 오늘도 주님 나라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죄를 짓고 있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렇게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요식적인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행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회개하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